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들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렵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힘을 다하여 모이게 힘쓰며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였나이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마음은 우리와 동일하지만 저 예전에 함께 모이지 못하여 마음이 안타까워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더욱더 함께하고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생명에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로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5월의 가정의 달에 특별히 어버이날로 겹치는 주일날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사랑의 언약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며 부모님에 대한 효심을 더욱더 키워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 공경의 이해를 믿음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효자는 망하는 법이 없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이 때에 정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복된 가정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이안교회 모든 가정들이 성령 충만한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시대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삶의 어려움의 위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산다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삶의 방향을 잘 세울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좀 보여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경제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세계 경제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 모든 세계의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 주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향받지 않고 온전히 보호받는 모습을 우리가 완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의 포화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해결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세계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귀를 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정을 주님께 다시 한번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그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그의 아기를 찾아 주기를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노엘 찬양단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TBC 성경 공부를 같이 하시는 우리 성님들 계셔서 저희가 이제 호세아까지 읽어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요나 또 아모스, 호세아 이 세 선지자는 북왕국 역사에서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에 예언했던 예언자들입니다. 남왕국에서는 이제 그 이후에 이사야라든가 미가라는 선지자들이 같이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기는 했습니다. 호세아의 가르침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조금 잠시 후에 더 살펴보겠지만 호세아의 삶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만남을 갖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제 꾸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 고멜의 이야기는 이제 다 알고 계시죠. 다른 남자를 좋아해가지고 호세아를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 호세아를 찾아오는 과정이 이제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내용이고, 중간중간에 이제 하나님이 남편과 같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 그리고 또 한 11장 이후로 가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 가족 관계가 되면 좋겠다 하는 메시지가 이제 호세아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예화의 방식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마침 이 호세아 11장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야기한 마태복음 2장 말씀에도 가족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친모가 맞고요. 요셉은 친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요셉은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 나중에 이제 야고보와 뭐 유다와 이런 아들 딸이 더 태어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요셉의 가족이 구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가족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조선시대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여러 가지 관습 중에 하나가 혈연,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는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제가 한 70년대부터 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70년대 또는 그 전후 해가지고 한국 사회를 핵가족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회과 수업에서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위기가 올 것이다. 그런 이제 전망이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수업 중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가족 제도에서 이제 소가족에서 이제 핵가족으로 넘어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 가정의 변화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기의식이라든가 또는 전통의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이야기해 주기 위하여 5월 달에 모든 가족과 관련된 절기를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과연 어떤 게 있나. 그래서 먼저 어린이날. 어린이날은 언제 생겼습니까? 느낌상으로 이제 소파 방정환 선생님 해가지고 다 아시죠? 일제시대 때 생겼습니다. 1921년 정도. 제가 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1919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죠? 3.1 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3.1 만세운동을 경험한 방정환 선생이 갑자기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왜 그 정도 관심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정통적 역사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소년들의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화랑 관창 이런 게 얘기할 때도 한 10살에서 13살 사이에 소년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요즘에 소년병이라서 굉장히 나쁜 건데
고대 사회에서 우리나라에는 이미 10대 초반에 어린이들이 전쟁에 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남이 장군도 한 16살 정도의 시형편 쓰고 모함을 받아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10대 초반 중반에 도약을 해야지만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3.1 만세운동에도 초등학생의 중고생들이 많이 나갔고요. 우리나라 4.19 혁명이 일어날 때에도 중고생들이 데모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젊은 열정들이 굉장히 좀 잘 움직이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게 굉장히 억압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더 어린 연령에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인데 대학이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에 아이들을 몰아넣어서 사회적 참여를 못하도록 하는 어떤 구조가 형성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방정환 선생님 이야기 넘어가면은 이분이 3.1 만세운동을 경험하면서 그때 어린이들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주도적이고 역동적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어린이들을 부를 때 애기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베이비, 애들이라고 부르죠. 애들. 좀 나쁘게 얘기하면 어떻게 불렀을까요? 애새끼라고 불렀습니다. 애새끼들이 뭐 그러면서 인간 대우를 잘 안 해준 겁니다. 그래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천도교 신앙 관점에서 천도교 소년회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했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기독교보다는 천도교 쪽에서 많이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기독교보다 천도교가 더 영향력이 좀 많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21년도 천도교 소년회를 결성하고 1922년에 새싹이 돋아난다는 의미로 5월 1일을 따뜻한 봄의 첫 해를 보고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자기들끼리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5월 1일이 이제 노동절과 겹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 그 당시에도 이걸 좀 옮기다 보니까 이제 5월 첫 번째 일요일 이렇게 옮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현대적으로는 5월 5일에 정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1935년에 어린이라고 하는 잡지를 일제가 폐간을 시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어린이들 모임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일본 제국주의의 관점을 볼 때 민족 교육을 하는 걸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일제의 어떤 식민 정책에 좀 방해가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게 잡지도 폐간하고 1937년에는 여러 소년 단체들을 해산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모임을 자꾸 가지니까 일요일 모임을 같이 못하도록 일요일에도 학교 가는 그런 교육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린이날에 대한 이런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오늘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어버이날은 또 어떻게 왔을까요? 해방 이후에 생겨진 절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어머니날을 본따서 만들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 이제 마더스데이라고 해가지고 5월 둘째 일요일을 이제 어머니날로 지키고 있는데 아마 미군정이라든가 이제 초기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 어머니날을 만들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들이 차별하냐? 그래서 우리도 껴주라. 그래가지고 역사적 고찰을 했대요. 이게 어떻게 합칠 수가 있나 하다가 어버이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를 합쳐서 어버이라는 말을 발견하게 됐고 오늘을 이제 어버이날로 부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서는 아버지 날이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또 Father's Day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Mother's Day가 있고 Father's Day가 있고 자기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축하받을 수 있는 날이 있었는데 1950년대 살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게 잘 몰라서 섭섭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애매모호한 날이 이제 되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날이 있습니까? 성년의 날이 있습니다. 성년의 날은 1973년부터 시작됐대요. 그래도 꽤 오래됐습니다. 한 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나이를 이제 만 19세로 정하면서 성년으로 인정하면서 그 일반적 나이는 뭐 20살 이렇게 부르던 나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성년의 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성년의 날은 성인식이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고대부터 내려오던 전통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나 삼국시대나 과거에 성인식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고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마사이족 같은 경우는 사자를 한 마리 잡아온다든가 하는 그런 성인식을 하기도 합니다. 원래 성인식은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입교라고 하는 겁니다.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이 이제 본인이 자기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 입교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인식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견진예 혹은 견진성사라고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게 중요한 예식 중에 한 가지고요. 미국 개신교만 하더라도 이 견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1년간 신앙교육을 다시 하게 됩니다. 한국에는 이게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성인의 날도 만들고 있지만 오히려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중요한 절기를 한국 교회는 많이 놓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거 말고 스승의 날, 스승의 날은 또 웃겨요. 1958년도에 충남 논산시에 있는 강경읍의 강경여자고등학교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고 역사적이에요. RCY라고 하는 레드크로스 유스라고 하는 그 청소년 적십자단에서 우리 여학생들이 학교 은사들을 찾아가는 일에서 그거 좋은데 하면서 국가가 이걸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스승의 날이 되었다가 재밌습니다. 1973년에 폐지됩니다. 박정희 정권이 선생님들이 촌지받고 그러니까 야, 이 선생님들이 스승의 날 이용해가지고 뭐 하냐 하면서 독재 정권 시대이긴 하지만 선생님들 이게 스승의 날을 없애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2년에 부활됐다고 합니다. 부부의 날은 또 어떻게 생겼을까요? 부부의 날은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고 해갖고 21일입니다. 5월 21일을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2003년에 국회에 청원되었고 2007년에 재정 공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경남 창원에서 목회하시는 권재도 목사님이 한 1999년 95년 정도에 우리 한국 사회에 가정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걸 보고서 좀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좀 부부의 좀 회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걸 해서 청원을 했고 이게 국회를 통과해서 2007년부터 부부의 날로 지금까지 우리가 지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국가 공식 기념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장황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5월 달에 이런 많은 절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 생각에는 2-3개밖에 기억을 안 하실 거로 봅니다. 왜요? 내 마음에 드는 거 위주로 선택을 하는 거죠. 모든 기념일들은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 시점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거는 일제시대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못하게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도 했다는 거죠. 못하게 한 이유는 나름대로 폐해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는 오해와 반감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부부의 날 이런 것에 대하여 최근에 비혼이라든가 또 이혼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절기로 있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 절기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어린이날은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어린이날이 과거의 원래 의미는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던 어린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앞으로 미래를 짊어나갈 희망으로서 어린이들을 봐야 한다는 의미에서 어린이날이 제정된 거죠. 그런데 현대 어린이날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겠습니까? 네?
선물 주는 날. 자녀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선물 주는 날일 수도 있지만, 선물을 줘야 되는 날로. 안 주면 뭔가 불편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게 불편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요번에 코로나가 끝나면서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어린이날 아이들하고 장난감 가게 갔다가 아이를 끌고 나왔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어요. 갑자기 장난감 가격이 이렇게 뜬 거예요. 그러니까 레고 하나 사주려고 하는데 뭐 10몇만 원 올라가니까 어떻게 이걸 10몇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걸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아이에게 미안하지만 나오자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어린이날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우리가 갱신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겁니다. 저는 개혁이란 말보다는 갱신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서 생겨났습니다. 반대로 이유가 있다면 안 지킬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거 그만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만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세운 어떤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제도를 바꾸는 데 있어서 내가 책임을 질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시대에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보내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예언을 하셔요. 그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이 시대는 여로보암 2세 시대지만 여로보암 1세가 만들어낸 문제입니다. 다윗의 통치를 벗어나면서, 솔로몬의 통치를 벗어나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라졌을 때 여로보암 1세가 예루살렘 예배 중심지가 되는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왕국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단과 베델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각각 만들어 세운 것이 여로보암의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단과 베델은 굉장히 의미 있는 곳입니다. 특히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떡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루스라고 하는 떡집, 하나님의 집. 벳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야곱이 이삭의 집을 떠나서 아람으로 자기 형의 눈을 피해서 피신하러 갈 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만났던, 돌을 베고 자다가 꿈속에서 천사들이 하늘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다리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고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곳입니다. 의미 있는 곳입니다. 성전을 세울 만한 곳입니다. 저는 또 성전까지는 세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문제는 뭔지 아세요? 거기에다가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송아지 형상은 바알 신앙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농경신이에요, 바알은. 그래서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단과 베델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상을 만든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자기의 리더십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한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종교를 사용했던 것이죠. 종교를 자기의 정치의 원동력으로 삼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여로보암이 더 세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조작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끌어오게 된 거죠. 와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예배하고 제사하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예배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본질로 가지 못하고 자꾸 비본질로 가는 거죠. 비본질은 뭐예요? 축복의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자꾸 하나님의 개념을 바꾸는 거죠. 여로보암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의 정권을 유지하는 하나님, 나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님,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요, 먹고 사는 걸 제공해 주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더 좋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복 주신다 해요. 조건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지 복 받는다 해요. 우리 사람은요, 복 주시면 예배하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접근 방법이 벌써 달라요. 사람과 하나님의 접근 방법이 다르죠. 그러나 모든 고대의 농경신이라든가 고대 신들은 뭐예요? 복 줄 테니까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복이 먼저가 아니에요. 나의 말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거죠.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언제요?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 복을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복 주시는 하나님이 더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동안 계속 훈련받고 한 것이 여러분하고 똑같은 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자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혁명이란 말보다는 갱신이란 말을 굉장히 더 좋아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혁명적인 것을 하는데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이야기들을 넘어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실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 선지자들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아주 제일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도요, 북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도요, 북왕국에서 주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도요, 북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북왕국 출신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북왕국은 결국 신앙의 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멸망하여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였을까? 변화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왕들의 변화가 거의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귀족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나마 선지자, 예언자들만 어느 정도 왕성하게 활동하였을 뿐이지 그들의 영향력도 크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대충 가늠해 보면 엘리야의 그 이야기에 나오면은 7,000명 정도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바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겼던 사람은 7,000명 정도였다는 거죠. 7,000명이나 될 수도 있고 7,000명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계속 갱신을 이루어가면서 그때마다 괜찮은 왕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라든가 히스기야라든가 요시야라든가 그런 왕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나라와 민족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이 있었고 백성들도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견디며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을 경험하는 일들이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몇 가지가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시키셔가지고 복잡한 가정을 만들게 된 호세아의 집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어떻게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이스르엘 골짜기가 될 것이다.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딸을 낳았는데 로루아마라고 짓도록 하였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지 않겠다. 그 징계의 날, 심판의 날에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게 로루아마예요. 세 번째 막내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이라고 지었어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런 이름을 자녀들에게 지어줘야 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잘못된 거죠. 어떻게 아들에게 나쁜 놈의 새끼 하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남들이 이름 부를 때마다 얼마나 놀림거리가 되겠습니까? 이게 사역자의 집안이 겪게 되는 어려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결국 아이를 셋을 낳고도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딴 남자의 품으로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됩니까? 쫓아가서 혼증음을 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은 15개를 가져가래요. 보리 한 오멜 반을 가지고 가래요. 그래서 그것을 주고 너의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라. 사오라는 뜻이에요. 자기 발로 나가서 남자의 어떤 부정한 관계에 살아가고 있는 여자를 머리를 딱 잡고 끌고 와도 괜찮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은 15개를 주고 보리 한 오멜 반도 주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호세아가 그걸 순종합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이집트에서 이렇게 돈 주고 사온 것이다. 지금이라도 나는 너를 돈 주고 사와서 나의 백성, 나의 아내로 삼을 것인데 너는 계속 우상 숭배를 하겠느냐? 지금은 내가 이렇게 돈 주고 사오겠지만 다음에 또 그렇게 계속 죄를 짓는다면 징계의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호세아 4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경고가 있던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어떻게 부르십니까? 에브라임이라고 부르시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천사와 겨루어 이긴 자의 후손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야곱이에요. 야곱, 에브라임, 북왕국을 부르는 하나님의 명칭이었습니다. 형의 뒤꿈치를 잡고서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함 속에서 씨름하면서 복을 쟁취하였던 야곱의 축복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야곱은 훌륭했기 때문에 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였기 때문에 복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까지 그 사람은 계속 힘들고 어려운 삶이 반복되었습니다. 야곱의 고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집트 왕 파라오를 만났을 때 한 것이죠. 몇 살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145세인데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었던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후손의 복이 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그 사람이 험악한 인생을 산 이유는 뭐예요? 본성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잡는 본성으로 살아간 거예요. 이게 속임수란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것은 누굴 속여서 넘어뜨린다 그런 뜻이에요. 사기꾼이다 그런 뜻이죠. 야곱은 평생 자기의 사기꾼의 본성을 잃어버리지 못했어요. 그걸 고쳐나가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게 바꿔야지만 축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는 과정 속에서도 발 뒤꿈치를 잡는 방식으로 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 속임수가 더 빠르기 때문에 속임수를 쓰며 갔던 야곱이에요. 그게 고쳐져야지만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게 에브라임을 향하여 주시는 호세아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호세아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14장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시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복을 주실 것이다. 그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언자가 예언했는데 안 이루어집니까? 예언자의 예언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축복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어떤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앞부분에 저주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회개의 기회를 포기하였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다양한 왕들이 계속 악을 행하면서 베가라든가 또 호세아 선지자와 이름이 똑같은 마지막 왕 호세아가 등장하여 가지고 끝까지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아시라에게 철저하게 멸망당해서 전 세계로 흩어진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었던 왕족과 귀족과 제사장들은 거의 다 회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해주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집트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었던 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구원받았던 그 날을 기억해라. 너희 조상들이 받았던 그 복을 기억하라 였던 겁니다. 처음 선택을 받아 구원을 얻고 복을 받으면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느 날 삶에 지치고 찌들어져서 인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데 소홀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아닌 것에서 복을 추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복 받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별로인 것 같고 저렇게 해야지 복이 될 것 같은데 하는 자꾸 그쪽으로 보이는 저게 더 커 보이는 거죠. 죄를 짓고도 풍요롭게 살고 있다면 그것이 여로보암 2세 시대처럼 곧 멸망이 도래할 수 있는 상태일 수 있다라고 그러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풍부의 시대를 살고 있는 분들이 곧 이어져 올 수도 있는 위기의 시대를 생각하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삼성이 그걸 잘하죠. 삼성은 지금 스마트폰이 막 절정기를 할 때 이건희 씨가 신문 뉴스에 기사 나온 게 곧 스마트폰이 꺾여질 것이다. 삼성은 다른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 오히려 세상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들 풍요의 정점을 찍을 때 위기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지혜를, 세상의 지혜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별로 안 좋은데도 복받고 있다면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호세아가 예언한 야곱 집안, 에브라임 지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라에게 멸망한 후에 회복되었다는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은 축복의 예언을 성취하지 못하고 징계와 형벌의 예언에서 끝나버리고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호세아의 말씀이 오늘 본문 예수님의 이야기에 인용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였을 때에 당시 통치자였던 헤롯 대왕이 동방 목사 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위치를 확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살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꿈에 요셉이 피신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 하면서 호세아서 11장 말씀의 본문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희망을 다시 보게 됩니다. 호세아 예언이 1000년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1000년 정도는 아니죠. 한 700년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호세아 말씀이 사라지는 성경이 되도록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의 성경적 근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11장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11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제 본문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11장 1절부터 1절만 읽으면은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부분은 1절에 맞아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호세아 11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또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 말씀 맞아요. 근데 뒤에 말씀이 달라요. 2절부터 7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아이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그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게 하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을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얘기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이러한 자가 하나도 없다. 이 말씀으로 보면은 복잡합니다. 애매합니다. 왜 예수님의 오신 이야기를 이 호세아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했을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될까요? 이루어진 걸 빼면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호세아 예언은 어떤 게 이루어졌습니까?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하는 거 다 이루어졌어요. 너희들 불순종해서 망했다. 그럼 그걸 다 빼면 뭐가 남습니까? 3절 말씀 같은 거죠. 내가 에브라임의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 4절 내가 사람의 줄, 그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다. 이런 말씀만 남은 거예요. 호세아의 예언에서. 다른 부분은 다 성취가 됐잖아요. 성취가 안 된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겠다 하는 걸로 호세아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세아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남편과 같은 역할을 해주시고 우리는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고스란히 예수님의 가르침이고요. 초대교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첫 번째 구절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이게 알파벳 언어권에서는 우리와 아이를 구분합니다. 위와 아이를 구분해요. 독일어도 다 구분되죠. 이효, 그 다음에 지가 구분이 돼요. 일부러 구분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르다는 겁니다. 나와 우리는 다른 거예요. 한국 사람은 나와 우리가 막 섞여 있어가지고 뭐 그게 그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알파벳 언어권에서는요. 나와 우리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게도 가르치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맞으시니까요. 근데 그 기도를 가르칠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우리 아버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알파벳 언어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는 맞는데 제자들의 아버지까지 되신 거예요. 이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한국에서 너무 이게 익숙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가지만 실제로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거죠. 이게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서번트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거예요. 어떻게? 법적인 양자로. 근데 이 양자 구조가 양자론인가? 양자가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요셉의 양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양자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런 교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바울 서신서에 계속 이어지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그 혼인잔치의 비유가 신랑이 오는 것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5 처녀 이야기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결혼식과 관련된 메시지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파되었고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을 깨끗한 신부로 준비하여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순결한 신부의 자세로 나아가기 위하여 이 땅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막 살다가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안 그런 척 결혼하면은 잘 한 거죠, 그것도. 그런데 이제 소셜 네트워크 그걸 하면 안 되죠. 다 지워야 되죠. 옛날에 찍었던 모든 사진을 지워야 되는 거죠. 힘들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깨끗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끗하게 살면 됩니다.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미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너는 나의 아내가 될 사람인데 왜 그렇게 남자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당신은 나의 신랑이 될 건데 왜 이렇게 여자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는 거랑 같은 거죠. 이상하잖아요. 내일 결혼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과거의 연인들이 헤어지지 않고 계속 주변에 있다면 굉장히 이상한 거죠. 신앙의 관점에서도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쭉 선을 그어야 되는 거죠. 잘라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호세아 말씀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서 바알과 아세라와 우상을 숭배던 현대적 우상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대 그 우상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입니다. 현대의 우상 중에 하나가 그 이념입니다. 현대의 우상 중에 하나가 어떤 면에서 인권입니다. 다 소중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다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권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인권 얘기하면 왜 그렇게 싸웁니까? 이기적 인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인권은 이타적 인권이 돼야 돼요. 나의 인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인권을 위하여 내가 희생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인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존중하고 내가 그 특권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인권을 주장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누군가를 밟고 누군가를 차별하고 나만 기득권을 유지하는 그런 인권의 목표를 삼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 인권은 싸우는 인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권은요, 섬기고 그 사람을 더 존중해주고 내 것을 나누어서 함께 모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야기가 많이 돌았지만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했다면 우리는 신앙의 관점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정하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마지막 14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듣고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삶을 추구하게 된다면 호세아에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예한교회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날마다 다짐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문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는 자녀의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하며 깨끗하고 흠없고 티 없이 거룩하게 부름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바친 손길을 위해 넉넉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정말 생명을 살리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 사회를 바꾸는 선한 도구와 능력이 되어서 올바르게 쓰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족 주일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간에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나누시기를 또 권해드립니다. 오늘 바나바 교육을 잘 마치신 일기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동시에 임명장도 같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분이 같이 수업을 들으시고 수료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 허신혜 권사님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지난주에도 나오시고 매주 나오시고 계속 나오시겠는데 올라오시죠. 두 개를 동시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료증 성명 허신의 위 사람은 바나바 사역자 양성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나왔다. 사도행전 11장 24절 2022년 5월 8일 예한교회 담임목사 김동석 수료증이고요. 또 이쪽에 임명장이 있습니다. 성명 허신의 권사 귀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스러운 예한교회 제1기 바나바 사역자로 임명합니다. 예한교회 담임목사 김동석 이렇게. 두 번째는 최진아 목사님. 오시죠. 이쪽으로 가세요. 네네. 네, 수료증 성명 최진아 1기생 위 사람은 바나바 사역자 양성과정 이수학기 이정설 수여합니다. 예한교회 담임목사 김동석 임명장 최진아 목사 제1기 바나바 사역자로 임명합니다.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최 장로님, 최준순 장로님. 네, 수료증 성명 최준순 1기생 해서 위 사람은 바나바 사역자 양성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예한교회 담임목사 김동석. 임명장 성명 최준순 장로 그래서 제1기 바나바 사역자로 임명합니다. 나중에 캡처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권사님. 네, 수료증 성명 김혜경 1기생 내용 같고요. 또 임명장 성명 김혜경 권사 내용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종홍 장로님 수료증 성명 김종홍 1기생 되시고요. 임명장 성명 김종홍 장로 해서 바나바 사역 1기 과정 잘 마치시고 바나바 1기 사역자로 임명합니다. 왜 순서가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가나다 역순입니다. 보통 가나다부터 쭉 순서가 될 때가 많은데 오늘은 역순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1대1 제자 영역 지도자 과정에
신청서를 비치해 놓을 테니까요. 한 2주간에 걸쳐서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6월 5일 첫 주부터 16주간 예배 후에 바나바 1대1 지도자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5월 22일 날 오후 2시 양주시 장흥면에서 우리 야외 예배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날은 홍제동 오시면은 혼자 저 밖에서 예배하고 가셔야 되고요. 2시까지 각자 이렇게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양주시 장흥면에는 우리 허신의 명예권사님이 살고 계십니다. 거기 아름다운 정원에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야외 예배를 이렇게 하기로 당에서 결의했고, 우리 허 권사님이 허락을 해주셔가지고요. 오픈하우스. 그래서 그날 모임을 갖게 되겠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그날 모임에 잘 많이 모였으면 좋겠고요. 그날 특별히 야외 예배니까 좀 편안하게 또 주변 분들 초대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같이 한번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569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가르쳐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주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음을 늘 기억하고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옷깃을 여미며 주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을 다하며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과 그 모든 활동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